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가 되기를 바래요. 이제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또 마침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말씀의 정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우리 사순절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에 그 초점이 이렇게 있다면, 이 초점을 잠깐 유보하고 다른 시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되어지는 고난주간의 말씀이 아닌 오늘 본문만 다른 관점으로 볼 거니까요, 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이 딱 2명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이 2명 있어서 설교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2층에 목사님을 보세요. 네, 목사님을 보세요. 1층도 마찬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특히 이 본문을 준비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개학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음의 기쁨, 은혜, 또 즐거움, 이거보다는 불만이 더 커요. 불만. 내가 좀 더 괜찮은 집에 태어났었으면 좋겠다. 좀 좋았을 뻔했겠다. 저 집에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키가 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 안 큰 집에 태어나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공부를 좀 보기만 하면 금방 다 외우는데 나는 왜 아무리 봐도 공부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을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제일 심했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 시골에서 태어났나? 이게 제일 저한테는 큰 불만이었어요. 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휴가를 어디만 갔다고요? 서울로만 가. 그 더울 때. 왜냐면 저는 서울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이 제일 좋아요. 우리 사모하고 어디 데이트 갑시다 하면 저는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뭐 하냐? 다른 데 남대문 시장 가서 뭐 갈치난 그런 먹고 그런 거밖에 안 하는데 저는 서울이 좋아요. 왜요? 나 너무 시골이 싫어. 불만이었어요, 항상. 이걸 어떻게 극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형편, 나은 배경, 나은 백그라운드 에서 자랐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단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PPT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PPT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요,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고향이 출신지가 어디냐면 벳세다, 갈릴리 옆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직업은 어부죠. 그의 동생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어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고 직업은 어부예요. 그 다음에 빌립, 이 사람도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다 갈릴리 주변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기록이 없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부르는 사람, 나다네일, 같은 이름입니다.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은 갈릴리 가나예요. 다 갈릴리 주변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레위 마태입니다.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이것도 갈릴리 지역대입니다. 세리였습니다. 도마, 갈릴리로 추정되고요. 기록이 없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가 있는데 이 2 사람도 갈릴리고 기록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고 혁명당원, 열심당원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요, 유다라는 게 유다가 자기 본명이고 가룟은 지역 이름인데요, 유대 그리옷입니다. 유대 지역대에
그리옷이라는 곳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엔 가룟이라고 불러서는데 그리옷, 가룟 같은 말입니다. 그리옷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출신지가 완전 달라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은 총 3개 지역대로 나눠지는데 가장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대,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대, 그리고 마지막 유대 지역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마리아 지역대는 어떤 데냐면 이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이 혼합주의 정책에 따라서 혼혈주의를 따라 가지고 나라를 이 민족 정신을 버린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았죠. 늘 배신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반면에 유대 지역은 뭐냐면 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 지역대 사람들입니다. 양반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고 강남 사람이에요. 예, 제일 부자 사람이고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죠. 왕궁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이방의 지역대, 이게 갈릴리 지역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냥 그래 하고 많은,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결과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의 동생 안드레는 X자 십자가형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당한 야고보죠. 예루살렘이 칼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요한만, 이 사람만,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늙어서 죽었어요. 유일하게. 그래도 그가 유배당했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은 우리 이번 성지순례단이 가서 보고 왔죠. 히에라볼리, 이런 파무칼레라고 부르는 곳에 사람들 유명한 관광지에서 발 담그고 온천하고 있지만 그 위에 가면 사도 빌립의 순교지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죽은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십자가의 형에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산채로 가죽 벗겨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하셨고요.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성전에서 떨어뜨리는데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몽둥이로 순교당했죠. 이란에서 당한 겁니다. 시몬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서 톱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제일 먼저 죽었죠.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현대적인 사람들입니까? 죽어도 그냥 안 죽죠. 자살해서 죽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는 달라요. 처음서부터 출신 성분이 달라요. 개념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제가 몇 등 했대 막 하고 있을 때 얘는 강남에서 뭐 대치동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자체가 근본이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부럽죠?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기본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능동적이고 그렇죠? 진취적이고 또 하는 것도 꽤 능력이 있어서 제자단에서 뭘 했냐면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만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본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이 누구다? 유다였다. 예수님의 11 제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다는 그 기본이 그냥 뭐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유대 지역에 온 거잖아요. 유대 지역에 왔을 때 그 유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그 11명의 사람들은 쟤네들 뭐야 할 때 이 유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도 뭐 따지고 보면 갈릴리 그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더 거지들만 모여 사는 데가 나사렛. 예수님이 제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하늘과 땅 차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이 나라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 본문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는 체포작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아니면 그 6.25 전쟁을 저질렀던 김일성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가룟 유다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테러 분자, 살인범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층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 그렇죠. 포섭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딱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또 거기에다가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작전까지도 완벽하게 다 짜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딱 빼내고 난다면 이 가룟 유다의 능력이란, 그의 실력이란, 그의 재능이란 정말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자,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리더십. 리더십이란 뭐냐? 바른 방향으로 공동의 목표에 이르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과 최고위층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가졌고 일반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예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방향 제신, 그죠? 방향, 저 방향이다. 저것을 잡아야만 한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 최고위층들한테 완벽하게 설득시키고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영향력, 인플루언서라. 요새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누군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탁 듣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어 나가죠. 공동체 형성, 그렇죠? 팀 빌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능력 있는 남자, 재능 있는 남자, 실력 있는 남자입니다. 어른이 봤을 때, 야, 그 집 아들 참 잘났다. 야, 나도 저런 남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닐까. 여자분들이 봤을 때, 아, 저런 남자 옆에는 이쁜 여자가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남자다. 그게 누구다? 가룟 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머니들, 그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죠. 왜요? 결과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가룟 유다 같은 남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사실은 누구만 뺐을 뿐이에요? 그 특정인 이름만 뺐을 뿐이지 사실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실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예, 뭐 남자든 여자든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를 가지고 기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옳은 목표. 옳은 목표. 목적이 잘못되고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목적과 방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과 목표가 잘못 정해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재능 있는 사람, 어떤 실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올바른 사람이 될 때 그의 재능이, 그의 실력이, 그의 능력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뭐예요? 쓸모없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사람됨이 중요하느냐? 마지막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끝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남들보다 좀 늦어지더라도, 그가 남들보다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의 결론과 그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름답고 올바른 축복된 모습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사람됨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 어떤 실력, 어떤 능력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내 인격이, 내 삶의 생각과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49절과 50절로 가볼게요.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이 이야기는 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뭐라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헤타이레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요, 이 헤타이레라는 말은 성경의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딱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포도원 품꾼 비에서 먼저 온 사람이 아니 나중에 온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냐,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따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나는 정당하다, 네 거 갖고 알아서 가라. 그때 친구여라는 말을 써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금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사거리 같은 데 가서 다 데리고 와서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뭘 준비 안 했어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죠. 그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친구여입니다. 헤타이레. 이 말은 뭐냐면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요, 헬라 문화에서는 자기 그 문화생들이 있어요. 학파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승님이 자기의 제자를 부를 때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이 헤타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자, 그를 불쌍히 여길 때 친구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끝나지게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장면 하나가 갑자기 딱 드러나게 됩니다. 51절이에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했구나 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보여지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 라고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은 좀 베드로가 싫죠. 늘 젊은 어린 요한은 베드로가 하는 걸 사사건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설쳤던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명확하게 그 베드로야 딱 찍어 이렇게 해줍니다. 늘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복음엔 좋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5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 중에 하나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51절 다시 그들 중에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이 이야기는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숨기거나 뭐 그러려고 저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 자 중에 하나가 저렇게 쓰인 하나가라는 표현은 이두인데요. 이거는 베드로를 강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건 유대인들의 수사법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그 개 있다, 개, 응? 개. 이거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뭐예요?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기록한 것은요, 그런 표현이에요. 야, 그날 밤에 그 칼로 그 휘둘렀던 애, 개. 그러니까, 그때 개. 이게 누구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군가. 그렇게 51절이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굉장히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다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는 장면들이 뭐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될 정도로 바울은 이 마태는 싹 기록해 버려요. 오히려 요한보다 마태가 뭐예요? 보통 그 뒤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52절로 넘어가 볼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 오늘 말씀은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선정한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자, 한번 PPT 마지막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자, 이 오른 왼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이 사진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광화문 앞에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그 옆에는 누굴까요? 모르겠죠. 사마리 이 칼을 들고 있는 일본의 그 무사 사무라이라고 부르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진이 더 권세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이순신 장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지. 예. 어떻게 일본 사람이 더 권세 있어 보여? 우린 다 필요 없지. 우리는 이런 감정을 다 빼버리고, 자, 사진만 봅시다.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권세 있어 보입니까? 사심을 버리라니까.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에요? 얼굴이 뭐 있어서. 그래서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 잘생기면 권세 있어 보여요. 예, 맞아요. 우리 정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두 사진 중에 뭐가 더 권세 있어 보입니까? 칼을 들고 있는 딱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서 있는 사람이 더 권세 있어 보여요? 아니면 칼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어떤 게 더 권세 있어 보이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뭐가 더 권세 있어 보이나요? 어떤 게 더 무섭게 보여요? 칼 빼고 있는 거? 또 누구 다른 사람? 2층에 우리 청년들 중에 한번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권위 있어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칼을 빼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칼만 무서운 거예요. 칼만. 우리가 볼 때 뭐만 보입니까? 칼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 이순신 장군은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모습, 버티고 있는 모습, 뭔가 싸우려고 하는 도전적인 의식, 뭔가 다 우리가 저 모습에서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권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칼을 빼두는 순간 모든 권세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가 훨씬 더 권세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잖아요? 그러면 사람 피합니다. 지금 당장 저게 좀 칼 들고 있어서 그렇지 다 피해버려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칼이란 무엇이냐? 칼이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내가 갖고자 하는 스펙,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직업,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고 싶은데 이런 거 되고 싶건 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의 여자가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야, 우리 마누라는 왜 저런 것도 못하는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어떤 집에 갔더니 뭘 또 잘하고 누구는 뭐도 잘하고 우리가 그런 거 돼보고 싶고 그거 갖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게 칼이에요, 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의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들고 있어봤자 너 그것 때문에 망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5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이요 보병만 6,000명이고요 기병이 120명입니다. 이게 한 군단이에요. 12군단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72,000명입니다. 1,440명의 기병대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군단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로만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군단을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칼이에요. 예수님의 칼.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이 칼을 빼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빼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린 지금까지 저 칼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칼을 한 번도 빼든 적이 없어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만 저 칼을 뽑아낼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저 칼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빼들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가룟유다나 저 백성들이나 저 군대를 내가 못 이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히는 줄 순순히 잡히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고 싶고 칼을 빼들고 싶은 그런 욕망, 욕구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 칼을 뽑으면 돼, 안 돼요? 그 칼을 뽑는 순간 나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4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 시작.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기노마이, 기노마이, 기노마이예요. 이루어지는 것, 이룸, 기노마이. 헬라어로 기노마이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버텨야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기노마이예요.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가 칼을 뽑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서 칼을 뽑는 순간 뭐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뭐 한 겁니까? 너 칼을 뽑아들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칼을 뽑아라. 그거예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뽑아들고 내가 무엇이냐 휘둘러 대는 것.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실 때까지 버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누구처럼 또 어떤 영웅의 모습처럼 칼을 빼들고 그렇게 휘두르고 싶어요. 내 재능을 탁 보여주고 싶고요. 내 실력을 탁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칼은 뽑아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을 뽑아들 때를 알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평생에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칼을 빼고 싶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칼을 갈아야 됩니다. 칼을 빼들었을 때 녹슬어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칼을 뽑아들었을 때 시퍼런 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칼을 갈아야 돼요. 칼을 갈아야 돼요. 공부 죽어라 해야 돼요. 매일 영어 단어 50단어 100단어 외워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해? 예, 그게 칼 가는 거예요. 죽어라 운동해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핸드폰이 어디고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는 칼도 아니고 칼집도 아닙니다. 예, 열심히 칼을 가세요. 때가 되면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여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시퍼런 칼날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시퍼런 칼을 갈고 닦으세요. 그것은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고 싶어요.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요. 칼을 가는 동안은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뭐예요? 반드시 6절에는 다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대학을 맞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대학부 친구들, 칼을 열심히 가세요. 예, 열심히 가세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순신 장군처럼 늠름하게 칼집에 칼을 들고 있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그 권세에 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멋진 칼을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진 이 권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증명했듯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멋진 모습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